우리나라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나의 통계 자료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과연 몇 명인가 그랬더니 1,500만 명이랍니다. 안 놀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언제 놀랄까요? 1,500만 명, 150만 명도 아니고 반려견 인구가 1,500만 명. 선생님을 믿는 게 안 놀라는구만.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28.6%가 반려견 인구래요. 즉,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운다고 하죠. 아마 2025년 올해에는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는 한층 더 높아질 거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 고양이나 뭐 다른 동물보다 강아지를 더 많이 키우죠. 견. 근데 왜 유독 사람들은 개를 더 반려동물로 많이 키울까요? 이유가 있어요.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다른 동물도 뭐 제가 고양이도 한 몇 년 잠깐 키워봤는데 고양이도 동물적인 교감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래도 얼른 우리가 접하기가 쉬운 게 강아지고 또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사회성이 향상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우울증 환자들, 그 다음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 또 자폐 환자, 치매 이런 정신적 질환에 동물들이 반려동물이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개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충직함을 떼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 강아지에 대한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개들을 통해서 많은 충직함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충직함의 한 사람,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정말 충직한 인물들이 셀 수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배우는 이 본문에서 그 충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사사기 한 권을 다 끝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니까? 누가 올라가라 했어요? 누가 올라가라고 했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순종함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유다를 향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그렇다면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족장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일까요? 어느 단체나 다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은 바로 갈렙이죠. 갈렙. 여보세요. 여호수아는 자,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은 갈렙인데 이 갈렙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할 때 드라마에서 제일 재밌는 건 뭐예요? 출생의 비밀. 그러면 시청률 팍팍 올라가죠. 그죠? 둘이 연인이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을동화. 연인인데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친남매야. 어떻게 이제 떨어져야지 또. 자, 그러면 시청률 막 상을 치죠. 이 출생의 비밀이 바로 있었어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족장인 이 갈렙의 출생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유다 지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안 놀라시는구나. 아니, 유다 지파의 족장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니 그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는 누구시고 아버지는 누구실까? 이거는 이 양반은 어떻게 된 걸까? 이 유다 지파 갈렙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 출생의 비밀이 성경이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또는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갈렙이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족속이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그니스 족속은 또 누구냐면 그러면 원래의 뿌리가 누구냐면 자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야곱. 원래는 아브라함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누구냐면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는데 자 1분만 먼저 나와도 쌍둥이는 뭐예요? 형. 그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어요. 바로 그 에서의 5번째 아들 그나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결국은 누구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럼 유다 지파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나스의 자손인 바로 그니스 족속이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땅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제국이었죠.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잖아요. 그 이집트 제국이 이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했겠죠.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 그니스 족속, 즉 에서의 5번째 아들 그나스의 족속들을 잡아갔어요. 어디로? 이집트에. 그래서 이집트에 정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때 우리나라 동포들을 강제로 어디로 이주시켰어요? 저기 사할린, 만주.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눈물 없이는 못 듣겠더만요. 기껏 땅을 일구게 한대요. 그렇게 해놓고 땅이 이제 거름지고 이제 농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를 싸라군대요. 그래가지고 물 한 막을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에다 또 데려다 놓은대요. 또 일구라고.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동포들이.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할린이나 만주 그쪽 동포들을 요즘에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돕자 우리가. 근데 지금도 그들은 가난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 뜻있는 연예인들이 돈을 또 자기의 기부금을 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들도 이집트에 끌려가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 이제 형의 족속이 아닌 그 원래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족속을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보내셨죠. 몇 명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70명이 내려갔어요. 또 한 군데서는 75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비 걸리고 싶지 않아서 70여 명이라고 합니다. 70여 명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집트로 보냈어요. 뭐 하라고 그랬다고 했죠? 애나라고. 왜요? 가나안 땅이 너무 더러우니까 이집트 땅에 여기 이렇게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이집트 땅이면 여기 이집트의 가장 끝에 있는 여기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다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홀리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자신의 종족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자, 이 더러운 가나안 종족들과 사이에 살면은 흐려져요, 안 흐려져요? 뭐 사랑은 국경도 없다면서요. 사랑은 국경이 없는 거지 성을 넘나들면 안 돼요. 어제 기사에 이슬람에서 남자와 남자가 성교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공개 태형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개 태형. 그래서 여기다가 등허리에다가 80대의 회초리를 때려요. 그거 맞으면 다 쓰러져요. 그런 거 좀 보고 뻔봤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거 좀 뻔보지 말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과 짝을 이루지 말고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곳에서 종으로 갔던 누가? 요셉이. 종으로 갔던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돼버렸어요. 총리가. 그래서 이제 총리가 돼서 자기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70여 명을 이집트로 초청을 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면 귀족으로 갔어요? 천민으로 갔어요? 귀족으로 갔잖아요. 종이 총리가 됐으니까. 귀족으로 갔는데 이제 4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그랬죠? 뭐가? 남자만 65만 명. 다 해서 250여만 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좋을 때는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핍박을 하죠. 그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서 내셨어요. 그때에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몇 가지의 재앙으로. 답을 다 알려줘도 딴짓하면 못 알아먹어요. 몇 가지의 재앙으로.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막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비록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기적이 하나님이네. 능력이 하나님이네. 전능이 하나님이네. 그리고 이제 뭐 했어요?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때 바로 이 그나스 족속, 즉 지금 그니스 족속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해요. 그죠? 질병 치유로 또는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한 길로 이제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갈렙처럼. 그랬더니 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 이 유다 지파가 1년 2개월 만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그 가나안 땅 12명 정탐하러 갔다고 이야기해줬죠? 거기까지 오는데 1년 2개월 걸렸단 말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꾼 보낸 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겨우 1년 2개월 만에 원래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지파가 아니었는데 1년 2개월 만에 이 유다 지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무려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74,600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74,600명 중에서도 이 갈렙은 원래는 유다 지파가 기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뛰어났으면 누구 눈에 띄었다? 모세의 눈에 띄었다. 자,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나와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자기를 딱 지칭했잖아요. 우리를 보내어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어. 그러면 근데 거기 혼자 갔어요? 아니잖아요. 몇 명이 갔어요? 12명. 왜 12명이냐면 각 지파가 몇 지파? 야곱의 아들이 연필 몇 타스? 연필 한 타스. 연필 몇 타스? 그러니까 몇 명? 12명.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생각 안 나면 아 목사님 연필 한 타스라고 그랬지. 연필 한 타스는 12자루. 12자루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었으니까 그래서 12지파예요. 한 사람당 한 명씩.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보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 딱 집었어요. 나를. 우리가 아닌 나를 보내요. 그것은 뭐냐? 왜 그렇게 말씀을 했냐? 왜 기록을 했냐면 유독 갈렙은 누구를? 모세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사실 우리도 잡족이에요.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저도 잡족이에요. 제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장로님 유대인이에요? 잡족. 잡족이에요. 잡족 우리는 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아멘. 자, 그런데 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첫째,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헌신과 봉사가 먼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헌신과 봉사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위주의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부엌에서만 설거지하고 내가 밥하고 내가 성도를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줄 거야.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내 삶이 먼저 나타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이번에 한 주 동안 우리가 히브리어로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배웠고 다 하나씩 배웠잖아요. 그죠? 네? 네.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장수자 집사님 혼자 살아가시라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수자 집사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해달별 우주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냥 해달별 우주가 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다 배웠잖아요. 평일 예배 때 히브리어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그러면 그게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주님 앞에 막 나아가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교회를 오면은 가장 먼저 걸려 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새 가족들이 교회 와서 이제 정착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넘어가요. 뭘까요? 10의 1조. 10의 1조에서 다 넘어가요. 그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통과가 안 되면 못 가요. 교회를. 내가 한 달에 350만 원을 벌어. 그런데 35만 원을 교회에다가 달달이 10의 1조로 드려야 돼. 아니 내가 허리가 빠지고 다리가 빠지고 내가 어른들 말 맞다나 전라도 사투리로 서 빠지게, 서 빠진다고 서 빠지게. 그게 서가 혀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전라도 사투리로 서 빠진다고 하잖아요. 혀. 너무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내가 돈을 벌었더니, 아니, 교회 안 다닐 때는 내가 이 35만 원으로 내가 적금을 들으면은 1년이면 얼마야? 이야, 370, 14. 307, 아니, 얼마냐? 계산이 갑자기 안 되네? 이렇게 될 터인데, 아니,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내가 교회 안 가버려. 내가 언제는 교회 다니고 살았냐?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살았는데? 내가 교회 안 간다고 내가 죽냐? 죽어요, 영이. 거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11조에서. 또 그 다음, 각종 감사의 예물, 먼 예물, 특별히 다음 달, 이제 4월 20일은 부활절이에요. 근데 우리 성산 주열반교는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가 없어요. 왜 없느냐? 왜 없느냐? 부담을 가지고 그 애물을 드리지 말고 내 마음에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신 거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부활절 감사헌금을 내가 물질이 있으면 드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부활절이라고 꼭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감사 애물하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평일에는 감사 이게 애물 이게 평일날에는 들어오면 우리가 이름을 안 적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누구네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 다 썼어요. 11조 누구누구 감사헌금 누구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사람이 안 알아도 되잖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쓰는 거잖아요. 내가 11조도 냈고 여기 11조 김수연, 감사헌금 김수연, 건축헌금 김수연, 성경헌금 김수연, 전도헌금 김수연, 뭐 김수연. 그래서 내는 거 다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내잖아요, 주보에다. 주보 낼 공간도 없어요, 우리는. 주보 낼 공간 있어도 안 내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안 내고 내요. 그런데 주일날 감사 예물은 이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름 쓰시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 있으면 내시고 적으시고 그러면 또 제가 그거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먼 교회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니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위해서 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돈이 없는 게 그거잖아요. 홀라당 다 베껴 먹어가지고 자식들이. 근데 지금도 베껴 먹는 자식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먹어서도. 그런데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위한 돈은 아깝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니 지금 내 생명도 들여도 아깝지 않은데 돈이 뭐가 아깝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당연히 모세의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갈렙이 띄어요. 그랬더니 이 갈렙을 보고 또 유다 지파의 충성심을 보고 그리고 또 먼저 유다 지파는 그런 갈렙을 보고 유다 지파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니스 족속을 편입을 시켰어요, 유다 지파로.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모세가 그나스 족속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럼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갈렙은, 그런데 제가 오늘 애화를 왜 개로 들었냐면 바로 그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근데 보세요. 복숭아인데 개복숭아. 살구인데 개살구. 새끼인데 그러면 뭐가 돼요? 아유 이 새끼야. 그럼 괜찮아. 근데 거기가 뭐가 붙으면 그러면 큰 욕이 돼. 자,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를,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앉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개라는 동물을 천시 여기고 또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하게 여겼어요. 그렇다면 갈렙도 히브리어로는 칼레브, 또 원래 개라는 뜻이 케레브래요. 케레브. 그래서 케레브를 줄여가지고 축약을 시켜서 갈렙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가끔 뭐 세계의 지구 속으로 뭐 지구촌 뭐 이런 그런 다큐멘터리 할 때 보면 보세요. 한 번씩 보시면 애들 노는 거요. 똑같아요. 어른들 똑같아요. 문화만 좀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 양반집 아들한테 개똥이라고 이름 지어줘요? 그러면 임금 자식한테 개똥이라고 이름 지어줘요? 그럼 누구한테 개똥이라고 그래요? 천한 노비 종의 자식들에게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 이름이 개라니까요. 그러면 이 그나스의 족속이 이집트에서 귀족이었다, 천대받았다. 천대받았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 때 아무리 존귀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대통령 몇 년이면 끝나요? 5년. 어헐. 나라 5년. 그렇게 상식이 떨어지면 미국 4년. 몇 년이에요? 5년. 5년. 우리나라 5년. 자, 5년이면 끝나요. 근데 뭐가 존귀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천한 직업이고 다 천한 사람들이에요. 뭐 강남에 뭐 빌딩이 몇 개에서 부자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요, 눈 깜빡하면 다 날아가요. 그럼 돈 없으면 천국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천해요. 그런데 그런 천한 것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유다 족속, 하나님의 족속이 되게 만들었더니 뭐가 됐다? 그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족장이 됐다.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셨던 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신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천한 이름을 가지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자 오히려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한 직업, 천한 직분, 천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개의 충직한 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유다 지파로 얼마나 충직하게 일을 하였는지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요. 14장 24절 말씀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렇다면 갈렙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였을까요? 갈렙은 지금 당장 사람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시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주일밖에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삶의 중심. 그렇다면 갈렙은 말씀이 삶의 중심으로 예배가 삶이 되는 삶으로 삶의 예배가 되는 삶으로만 살고 끝났을까요? 행함이 있었어요. 어떤 행함? 인내로.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에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장장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세요?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세요? 4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내 삶이 거치십니까? 내 삶이 막히십니까? 내 삶이 답답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내 삶이 앞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가십시오. 4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45년을 그냥 기다렸을까요? 그냥 마당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세워라 가라 모래알이 싹트냐 그렇게 하고 그냥 기다렸을까요? 뭐하고 있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열심히 뭐 했어요? 싸웠어요. 열심히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싸움이라는 그 전쟁의 기술을 익혔어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는 그 누구도 감히 달라들일 수 없는 그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뛰어나니까? 전쟁의 전술이 뛰어나니까. 지략이 뛰어나니까.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숱한 고생을 해보지 않았으면 그 관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 마음들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못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숱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왕의 앞에 나아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뭐를 했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 쳤어요, 양. 양을 치면서 이 애는 아픈 애가 없나 살펴보고, 얘는 왜 오늘따라 비들비들하지? 얘는 왜 설사하지? 냄새 맡아보고, 얘는 왜 변비야? 먹어보고, 동물들의 똥도 먹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길을 찾고, 그러다 보니 뭐가 됐어요? 사람들을,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요. 만약에 이집트 왕자로만 있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사람들 이끌고 오라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고통스러우시고 여러분 삶이 어려우신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길이에요. 내 삶이 너무 핍박하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붙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 주시고 그리고 이제 큰 그릇으로 키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또 이방 사람인데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들이 이 갈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룻기서, 우리 룻기서 나오죠? 룻기서에 나오는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서 모압 여인. 그런데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어요. 또 이제 이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천하디 천한 몸이었어요. 더러운 여자였어요. 성전 창기였어요. 그런데 이 기생도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합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에게서 난 아들이 오벳 쭉쭉 와서 누가 나와요? 바로 다윗이 나와요. 보아스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수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른다.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냐면 모압 여인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해서 전도가 됐잖아요. 기생 라합이 신전 창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거예요. 그랬던 여자가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여자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탈출해서 오는 그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여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우리 새가족들 보면 감탄을 해요. 정말 열심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실까? 아니 세상에 우리 그 장미 밑에 잔디 꽃잔디를 도시락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깔끔하게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렇게 다 해놓으셨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좀 뭐라도 좀 해줄 수 있을까? 어느 그룹에 비가 올지 몰라요. 누가 와서 정말 유다 지파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지 누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그때는 오직 누구? 우리의 표대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오직 한 길만을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갈렙처럼, 또 모압 여인 룻처럼, 기생 라합처럼. 그렇게 오직 한 길만 바라보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충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충직하게. 그래서 충자를 보시면 한문으로 충자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죠. 어디에 마음심이 있어요? 다 똑똑하시네요. 어떻게 우리 성산 주일방교회는 다들 학식이 풍부하신가? 충자가 뭐예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중심을 어디에 놔라? 하나님 앞에 놔라.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심이에요. 마치 강아지가, 개가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인 것처럼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섰으면 이제는 다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은 유다지파와 함께 하셨던 그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도 다 받으시는 사랑하는 주일방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